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기름 붓고 마삭 기름을 붓는다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그 단어대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인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메시아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 그 가운데서 제사장 이외에는 처음으로 왕에게 기름 붓는, 제사장 이외에는 첫 번째로 기름 붓는 자 왕으로 그렇게 이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믿지 못하는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의 묘실 곁에 지나갈 때에 이제 낙이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도 이제 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오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떠나려 할 때에 그때의 사무엘에게서 이제 사울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킨다는 건 몸을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마음을 뒤집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 뒤집어졌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처럼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말은 떠나갈 때부터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족장의 역사를 뒤이어서,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방인의 그 틈바구니에서 고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사사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뒤이어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무엘을 뒤이어서 이제 또 백성들이 열망하는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내게 집중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과 더불어서 기대감이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명감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겠죠. 사람이라면 응당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나타나고 그리고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위대한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는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고는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행동하고 사역하고 열매를 맺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죠.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징조 가운데 마지막 징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여기 기브아입니다. 원어로는 기브아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원래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가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자의 무리가 이제 소고치고 절을 불고 북치고 내려오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사울을 영접했다, 환영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의 무리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사울을 알아본 것이죠. 영접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했다. 그러니까
사울도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그 영향력 가운데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말 한마디. 아니,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길래 기스의 아들이 저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섞이고 그리고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또 한마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속담이 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속담이 되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기스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말들 속에서 있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왜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면서 뭐 예언하고 뭐 그들과 함께 있는 일이 일어나느냐? 호기심의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말은 왜 제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인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영향력 가운데서 선지자 학교가 세워진다면 누구 곁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사무엘 곁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다른 곳에서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선지자들의 무리가 결코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의 무리, 당시 가운데는 시설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물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대부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인 힘이 있는 기스의 아들이 왜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저 공동체 생활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산당에 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1절과 13절의 이야기 그 전반부, 왜 저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저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할 만한, 영적으로야 그들에게 가서 기도도 받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선지자들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런 시대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대다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리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이제 이 선교사들을 모집할 때에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젊은이들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최고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캠브리지의 7명이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할 때에 영국 이 언론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나오면 이제 영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갑자기 선교사가 됐다. 그게 그러면서 타이틀로 와러 웨이스트였거든요. 뭐 이런 낭비가 다 있어? 뭐 이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최고의 명문가 가정, 제일 유력한 가정의 아들이 갑자기 선지자들의 무리와 어울리다니, 이게 걸맞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의아해하고, 그리고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불인정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간에 그 부분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좋은 일, 귀한 일, 아름다운 일에도 뭐 제가 대단한 일이야, 대단한 놈이야, 그거 뭐 잘 하겠어,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뭐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고향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누구의 아들이야 도대체?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름 받아서 제비뽑기 하는 그 가운데 뽑혀가지고 왕으로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선포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니까 사울을 이 선지자들이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사울도 그 가운데서 영적인 체험 내가 왕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제 정복의 일, 왕으로 세우신 일을 다 해나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되겠다,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언자들과 함께 여기 산당으로 갔다. 일부 시간을 자기가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의아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호기심 가지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의심과 의혹과 조롱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일에 결코 뒤돌아서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기부합니다. 기부하는 사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일어난 일이 소문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들어서 알아서 미리 아는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얼핏 명확하게는 아니어도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나왔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사무엘과 관련되어 있는 최근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는 일이니까 이제 숙부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어디로 갔냐? 묻는 그 가운데서 아니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갔다고 하니까 사무엘에게서 무슨 얘기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야 청하노니 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please예요. 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숙부가 이 호기심에 궁금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얘네들이 가는 길 이제 찾기까지 막 찾다가 사무엘을 찾기로 결정한 게 3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무엘에게 갔고 하루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있는 그 가운데서 여기 선지자들을 만나서 거기 가서 머물렀으니까 최소 5일 정도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5일, 6일 정도의 시간을 사울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특별히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얘가 선지자들과 만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영적 체험도 같이 하는 거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궁금증이 폭발해가지고 도저히 참지 못해서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제발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때의 숙부에게 말합니다.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암나기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얘기들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3가지 징조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걸 한마디로
16절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던, 그러니까 사무엘과 더불어서 사울이 지붕에 올라가서 하던 얘기가 나라의 일인 것이죠. 지금 왕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백성이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이제 성장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사무엘이 했던 일에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잘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사환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같이 보내고 나서 아마 사환은 어디 다른 곳에 보내서 잠을 재웠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마중 나갈 때에 사환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사울과 사무엘이 둘이 있을 때에만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어 혼자 있을 때 기름 부어 주었다는 말은 이 일은 사환도 몰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환도 몰라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몰라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곳에 숨겨져 있는 거죠. 사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몰라야 될 만큼 비밀스러운 일이다. 이게 다른 주석가들은 아마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네가 왕으로 백성들 앞에서 임명받을 때까지는 비밀이다, 이렇게 경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환을 먼저 보내고 둘만 있을 때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이 일은 비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신중하고 겸손하게 그 비밀을 숙부에게도, 제발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쓰는 숙부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공식적인 결정이 나기 전에 이야기들을 다 해요. 다 해가지고 말이 많아지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말이 많아지면 그 말 가운데는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의사결정이 번복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에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은밀하게 비밀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안정되게 하는 의도와 시도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바로 왕으로 대건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울이 한 평범한 인간에서 비범한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다루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안에 소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 자체는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은혜 받아서 사명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언제나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과정이요, 사울에게 그렇게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뒤집어 주시는 그런 첫 시작이 있는 반면에 그걸 통해서 내면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더 이제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시험의 자리, 무대의 자리 가운데서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큰 리더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언제나 사명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쟁 가운데서 사울이 성장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라났습니다. 전쟁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가운데, 핍박의 자리 가운데 죽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아들람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며 한 세력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씨앗을 주실 때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울처럼 그렇게 진득하게, 그때만큼은 그가 잘했어요. 진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런 목적을 주셨다 그러면서 나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일이 망쳐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마음 가운데 두고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사명을 소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 뒤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듯이 주님, 우리들에게도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소망과 말씀의 씨앗을 잘 관리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시험은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소망을 마음 가운데 두게 하신 이후입니다. 그것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 내 내면에 아버지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진중하게 신중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을 추구하며 자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